성경 말씀 하박국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인류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 6년 동안입니다. 한 6년 동안 일어났던 세계 대전을 통해서 사망자만 5,500만 명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그 통계는 전쟁터에서 죽어간 군인의 숫자는 2,500만 명이었는데 민간인으로 희생된 사람이 3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었던 전쟁 가운데서 이런 전쟁은 있지 않았어요. 전쟁에서의 피해자는, 전쟁에서의 사망자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한 거냐 하면 군인 외에 민간인들이 군인보다 더 많이 죽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학살당했던 것이 아니고요. 일본은 난징에서, 그리고 일본은 난징에서 중국인들을 살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1945년에 3월 10일 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도쿄 인근에 폭탄 투하를 했는데 약 15만 명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치는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3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독일 드레스틴과 맨해튼에다 공습했던 공습에 의해서 독일 국민 20만 명이 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벌인 이 전쟁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인류 전체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근대 철학의 시작이 데카르트가 얘기했었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살상 앞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이 인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철학과 사고의 기준이 이성이었다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과 문화와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성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철학과 문화와 예술, 이 모든 것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이 결국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었던 새로운 전환점이 기반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변화만 이성에서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교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설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지켜봤던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비단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감사,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유의 감사에서 존재의 감사로 전환하기입니다. 세상에선 감사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 상황을 좀 좁혀보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질랜드에서 살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영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주권을 갖다 시민권으로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첫째는 어쨌든 영주권이 있어야 뉴질랜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좀 좋은 임금을 받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좋은 인컴이 들어오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집값 많이 오르는데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냐 하면 모기지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집. 그러니까 완전히 모기지 갚은 그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계 뉴질랜드의 메인스트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주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도 좋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 또 좋은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뉴질랜드 산 지 한 20년이 좀 되는데요. 그 20년 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조건에 충족된 분들은 제가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 보지 못했고, 설령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기억에, 제 생각에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사를 갖기 위해서 이런 소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유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박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하박국의 내용인데,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기록했었을 당시가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20년 정도 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대의 정세가 진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남유다가 살아남을까 생각해서 그 바벨론 쪽에 붙기도 했다가 이집트 편에 서기도 하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운명 다 상실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타저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박국이 오늘 본문 3장 17절과 18절에서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만 그 하박국서를 시작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선 그 감사할 만한, 기뻐할 만한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과 개념이 바뀌는 기회와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박국서 2장 13절과 14절,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 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분노하여 남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에 재앙이 닥친다. 분노함으로 다른 백성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을 벌거벗기고 알몸을 보려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바벨로니아 사람은 영광이 아니라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 진노는 나 여호와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장과 같을 것이다. 너희는 그 진노를 맛보게 되고 마침내 취한 사람처럼 땅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고 영광이 아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은 자기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운명이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고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조건에 그 상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도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박국아, 지금 네가 너희 나라를 괴롭히고 너희 나라를 물리치려고 하는 저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의 그 침공 앞에서 무기력하고 왕들은 바뀌고 정말 무기력한 유다 공동체를 보면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너졌었지만 그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눈이 열린 거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바벨론조차도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자기의 상황,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소유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하박국의 눈과 시야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벨론을 그냥 하박국의 눈으로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바벨론을 보니까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내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상황과 그의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저는 하박국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던 시기가 바벨론에 대한 통치였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소유의 문제로 고통을 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원치 않는 질병, 또 원치 않았던 곳에 아픔이 오고 찾아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의 치료가 나는 정말 아파서 빨리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치료가 더딘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과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뉴질랜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행복한 삶 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드리려고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감사가 올라오질 않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깨달았던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상황, 그것 여러분들의 것만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내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질병처럼 보이고 내 문제처럼 보이고 내 가족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이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생활과 내 삶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이 믿어지십니까?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갑자기 아까 홍경원 집사님이 하늘을 보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무들이 보였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쭉 타고 오는데 뭐 그냥 고속도로 변에서 본 나무들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뭐 길가에 심겨진 나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나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나무에서 뭐가 열리냐 하면 사과가 열리고요. 살구가 열리고요. 복숭아가 열리고 온갖 과일들이 다 열려요. 싹이 나는 그 잎을 보면은요. 잎이 나오는 거 보면 똑같아요. 이게 상춘지 이게 엉겅퀴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오는 새싹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싹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의 성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성장해 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이걸 누가 창조했지? 똑같은 나무처럼 보여요. 씨앗들 보세요. 씨앗이 구별이 갑니까? 큰 씨앗도 있고 작은 씨앗도 있겠지만 똑같은 씨앗인데 그 씨앗에 새겨진 그 씨앗에 담겨있는 생명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매 맺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그 조그만 씨앗 안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물며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생물도 다스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 스스로만 바라보면 죄송합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것이 낫든 낫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퀘스천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실 것인데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유다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인데요? 그런데 그 유다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 정말 가스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면 뭐 그냥 가스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실에서 그 가스를 맞고 죽어가는 시간이 불과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절망 아니겠어요? 그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그 가스실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그 손톱으로 그린 그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무엇을 그렸냐면 나비를 그려요. 나비는 희망이거든요. 그들이 그 가스실에서 엄청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서 어떻게 나비를 그려요? 그게 절망이고 고통이죠. 근데 뭘 받느냐 하면 지금 나는 죽어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손길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을 보고 그 손길을 붙잡으면 절망이고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오늘 하박국 안에 무엇이 보인 거냐 하면 상황은 절망해요. 소망 없어요.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에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졌을 때 하박국의 상황과 하박국의 믿음이 바뀌어요. 하박국이 드렸던 감사를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3대 나무예요.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이것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라는 얘기고요. 올리브와 무화과와 그 포도나무가 말랐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더했어요. 밭에 뭐가 없어요? 거둘 곡식이 없어요.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요. 들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고 내 우리 안에도 기를 수 있는 동물들이 없어요. 어떻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만 그대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파종할 곡식조차도 남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자체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17절은 망하는 거고 끝나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비록 이스라엘에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가 마르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쁨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박국이 뭘 본 거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있어야 사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다 공동체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믿어졌어요.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의 그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에요. 이 희망과 이 소망이 하박국을 살렸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두 여인이 있어요. 오늘 두 여인을 소개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그 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면 그 밑에 있는 그 남편의 동생들이 나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남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같이 사는 남편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잠자리만 같이 해서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주는 그런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5번 갈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남편이 죽고 그 밑에 줄줄이 있었던 형제들이 다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그 남자는 5번째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너에게 남편이 있니?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수치는 뭐냐면 남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의 소유의 문제는 남편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온전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불행한 여인. 저 여인과 함께하면 남자들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시각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의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인에게 2가지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이냐 하면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남편의 문제를 묻습니까? 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고요. 그 나에게 그런 내 깊은 수치와 아픔의 문제를 건드리는 그 예수님께 사실대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 안에 있었던 수치와 아픔이라고 하는 그 남편의 문제를 그대로 고백해요. 데리고 올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기의 깊은 수치와 아픔을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네 말이 오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궁금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이 여인이 뭘 깨닫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수치와 아픔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부끄러워했었던 그 상심했었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음으로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유라고 하니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요, 무엇도 포함되느냐 하면 내 수치와 아픔과 자존심도 포함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문제고 그 수치이고 아픔이니까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내가 평생 갖고 살아요. 갖고 싶지 않는데, 잊고 싶은데 그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소유의 문제, 그 아픔이라고 하는 아픔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그냥 드렸어요.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와 아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물 길러 갔던 여자가 물동이 내팽겨치고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러 수가성에 내려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스케줄을 바꿔서 그 성에 며칠을 더 유하면서 수가성이 복음화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있는 아픔, 수치, 후회할 만한 일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을 그 사로잡거든요.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남편을 데리고 와라고 하는 질문처럼 너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 수치, 창피함, 낭망함, 실수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숨기지 마시고 이 고백하세요. 이게 나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 없었던 것이 나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존재로 바꿔 놓으세요. 2번째 여인은 그 요한복음 그 8장에 나와 있는 그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있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자가 정말 가늠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데리고 온 여인이에요.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가 있으면 가늠을 하게 만들었던 남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남자 보이질 않아요. 이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잡을 희생양으로 온 것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이 여자는 힘이 없었던 여인이었었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여인이었었고 지금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 상황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여인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땅에다 글을 쓰면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 잘 모르나 전해지는 전환에 의하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목을 쓰셨대요. 순이 아빠 몇 날 몇 시에 무슨 죄,
또리 엄마, 몇 날 몇 시에 무슨 죄.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유심히 바라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자기가 잘못했던 죄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 모인 회중들한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던져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던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의 상황, 네가 린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지금 어떻게 됐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이후로 가서는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요. 내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벽 같은 상황을 만나요. 뉴질랜드가 행복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저도 20년 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행복해, 모든 것들이 풍족해, 복지시설 잘 갖춰져 있고 절대로 사람이 그냥 굶어 죽게 정부에서 놔두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이 있어요. 찾아와요.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도 내 소유거든요. 내 상황이고 내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라 보냐면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봐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현실, 너희들의 소유가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 네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 네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 네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 오늘 하박국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세 명의 오늘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겪었었던 그 반응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들의 감사는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비록 여러분들이 아프시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분들보다도 귀하신 분들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자꾸 우리의 눈이 소유에 머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집에 머물고, 자동차에 머물고, 내 자녀에 머물고, 상황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감사와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보는 소유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존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 감사와 소망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